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핵심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울리는 진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잠시 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으로 많은 논쟁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때로 본질이 아닌 문제들로 마음이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드럼을 사용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목사님은 꼭 정장을 입어야 하는가? 청바지는 안 되는가? 찬양은 전통적인 찬송가만 불러야 하는가? 아니면 현대적인 찬양도 괜찮은가? 어떤 영화는 봐도 되고 어떤 영화는 죄가 되는가? 주일성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술이나 담배는 절대 악인가? 이런 질문들은 끝이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교회가 더 옳은지,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더 은혜로운지를 비교하며 서로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칼뱅주의가 맞는지,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맞는지, 성령의 은사가 오늘날에도 유효한지, 아니면 사도시대에 그쳤는지에 대해 날선 토론을 벌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논의들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러한 주변적인 문제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은 나머지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마치 집의 기둥은 신경 쓰지 않고 벽지 색깔이나 가구 배치 문제로 온 가족이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그 첫 번째를 바로 세운다면 다른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자유와 관용으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즉 제1의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울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 그가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전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다른 모든 것을 다 맡게 한다 해도 결국 길을 잃게 되는 바로 그것.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중심.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라는 단어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누가 감히 나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는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가장 근본적인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내 인생의 궁극적인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의 위치와 궤도를 아시고 가장 깊은 바다의 심연과 가장 높은 산의 높이를 아십니다. 거시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원자의 움직임,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까지도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분은 결코 피곤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만드신 세상을 누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예배하도록 말입니다. 공기, 바다, 별, 가족, 사랑, 재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어진 선물입니다. 죄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선물을 주신 분이 아닌 선물 자체를 숭배하는 것,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며 그것을 쫓는 것, 쾌락이나 성공, 혹은 가족이나 자녀가 내 삶의 우상이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본질적으로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궁극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과 열정을 엉뚱한 곳에 쏟아부으며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마치 샤킬 오닐 같은 거구의 농구 선수가 어린아이의 골대에 덩크슛을 하고 환호하는 것처럼 우리는 창조주 앞에서 한없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분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죽음을 향해 필연적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을 모으는데 평생을 바치는 모습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반응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즉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경배자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공의가 아닌 자비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모독한 인간을 사랑하고 용서하시면서도 당신의 공의를 지킬 수 있으셨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수많은 제물과 제사를 통해 예고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온몸으로 흡수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와 부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두 사건을 결코 분리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위대한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도 없고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무의미한 실패로 끝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거의 죽을 만큼 채찍질 당하고 8시간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 폐에 피가 차오르고 마지막에는 창으로 심장을 찔리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흘 뒤에 멀쩡히 일어나 내 옆구리와 손을 만져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목격자들의 명단을 제시합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그 후에 12 제자에게, 그리고 한 번에 500여 형제에게, 그 후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이 명단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늘 말만 앞서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어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만큼 담대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야고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형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자신의 형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그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완전히 바꾸어 놓았을까요? 단 하나의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던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꾼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부활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대가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했음을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희생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예수님 안에서 소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죄인이 아니라 내 아들, 내 딸아, 흠없고 완전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과 20절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이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상처를 치유하시고 부서진 것을 재건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고칠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태어날 때부터 이기심과 폭력성, 욕망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 어린 아들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좌절감에 저를 깨뭅니다. 누구에게서 배운 것일까요? 제 딸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기심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안의 죄성은 스스로의 노력이나 자기개발 서적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만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부활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영원한 보증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는 어릴 적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의 문제가 즉시 해결되고 완벽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받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욕망과 미움,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나에게는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나 봐.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걸 거야라고 생각하며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저만 진흙탕에서 허우적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은 제게 진정한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까지 이룰 것이다. 너는 내 안에 안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어?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누구도 나를 고소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자유와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으며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심장입니다. 다른 모든 논쟁들은 위대한 진리 앞에서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마음 깊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이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그 길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논쟁과 헛된 가르침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며 넘어지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